오늘 초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박중원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박주성, 주님 주자 소리 성자 해서 주님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1998년도 11월 1일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만 26년이 지나고 이제 곧 27년, 만 27년을 채우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원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희 교단의 제도는 없지만 저는 한 교회에서 27년째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칭 원로 부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교회 오래 사역을 했던 이유는 제자 훈련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27년을 제자 훈련과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섬기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자 훈련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1년 동안 내가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갖게 되는 모든 시간을 줄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초청 교회의 주일 낮 예배에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내가 씨는 뿌렸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원으로 들어가겠소.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오. 그러고 에녹이 집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고 먹이고 입혔습니까? 더 자녀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길렀습니다. 에녹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더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네, 그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밤에 울고불고 하는 애 달래면 재우면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외부 강사라고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를 하나나 기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둘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이제는 둘만 낳아 잘 기르는 시대도 지나서 하나도 잘 기르기 어려우니 하나만 낳아도 감사히 여겨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는데 모로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올해는 헌신한다.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주시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1분마다 알람이 울게 만들어 놓고 1분마다 알람이 울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1분마다 알람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성령님을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치겠더라고요. 1분마다 알람이 울려대는데 컴퓨터를 보면서 뭘 좀 준비하고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알람 울면 주여 제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잠깐 일을 하다가 눈 돌리면 또 알람이 울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밥 먹다가도 알람이 울면 씹다가 다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1분 만에 밥을 다 못 먹으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원래 책을 한 9권 정도 넘겨주세요. 영어로 된 책을 한 9권 정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2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영어 제목은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인데, 그걸 출판사에서 그리스도인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책을 번역하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문장을 만났어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만큼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 말씀에 그냥 중요하다 그런데 영어에는 정말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꼬부랑 글씨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도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인도해 가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니고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많아요, 작아요? 네, 세 가지보다 작습니다. 네. 두 가지요. 오늘 기억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해야 되느냐? 이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다시 까먹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어서 찾아뵈야 되는 거 안 잊어버렸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까먹었을까 봐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까먹었을까 봐 자꾸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한자 말인데, 저는 박주성이라는 사람은 목사예요. 박주성이 누구냐? 저는 목사인데요. 박주성이 누구냐? 저는 두 아들의 아빠인데요. 박주성이 누구냐? 저는 토끼 같은 마누라의 남편인데요. 박주성은 누구냐? 박중원 목사님의 신학교 선배인데요. 후배인 줄 알았죠. 박주성은 누구냐? 대한민국 백성인데요. 박주성이라는 사람을 정의 내려주는 것, 박주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고, 남이 박주성은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제대를 한 장교 출신이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똑바른 1등 신랑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ROTC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전세금 올려달라 그럴 때마다, 여보, 당신 능력 없네. 능력 많으면 교회에서 사례비도 좀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전세비도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부담 없이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 돈 버는 데 있어서만큼은,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능력 없는 남편이네. 찌질한 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가 나를 정의 내리는 거죠. 당신은 능력 없는 남편이야. 아내가 나에게 더 씌워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된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박주성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박주성은 어떤 사람이야? 지방대 나온 사람,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연봉이 작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하고 더 씌워 놓은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 세상이 평가하는 정체성, 이걸 성경에서는 가짜 정체성이라 그래요.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정체성인데,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정체성이 나에게 삶에 스며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자꾸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나를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까먹지 않고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까먹지 않고 생각나게 해줘야 되느냐? 삶의 목적.
그냥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삶의 목적. 사람이 태어났으면 집도 한 채 마련하고 새끼들도 잘 먹여 살리고 유산도 두둑하게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거야. 너는 이 일을 이루도록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놓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진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까먹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황금 같은 오전 시간을 헌신을 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거죠. 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관심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원래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밖에 하나님의 자녀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양아들 양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 잘생긴 얼굴로 좀 바꿔주세요 화면을. 방송하시던 분이 나가셨어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한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름마다 태풍이 올라올 때 자연 현상이잖아요. 태풍은 자연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태풍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립니까? 태풍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1억, 2억, 3억 이렇게 상대적으로 돈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전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물질의 양, 돈의 양, 돈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조 세계에 속한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에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상대적으로 2025년 8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할당해 놓은 이 시간의 개념도 피조 세계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시간에 쫓겨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복을 받았던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으면서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왜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고, 왜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살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했어요. 자연이 인간들에게 덤벼들게 했어요. 피조 세계에 속한 돈이 인간을 다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접 살림을 차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러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집을 마련하시러 천국으로 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를 믿을 때에 절대자와 약속을 합니다. 절대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 거냐?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요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요거 다 지키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요거 다 지키면 극락왕생하는 거다. 요거 다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살아오시는 동안에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아직 하지 않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건 자랑스러운 거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목사님.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말은 우리가 절대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극락왕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들을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재벌 2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 2세인데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계 일주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서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을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혼자 회사도 운영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부, 가사 도우미 한 사람을 쓰기로 했어요.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 오시오 그랬더니 전국에서 6,000명 아가씨들이 줄을 섰습니다. 혹시 잘 보여가지고 결혼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력서 들고 온 사람을 보니까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음대를 나오신 분이 미국까지 유학을 세계적인 학교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밥 지으러 오셨나요? 밥은 잘 지으시나요? 밥은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밥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미스 코리아 진이 왔어요. 어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혹시 빨래는 해보셨나요? 예,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줄로 아래요. 다 돌려보냈어요. 예, 고아원에서 30명 동생 손빨래 해 입히고 가마솥밥 해 먹이고 했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밥 잘하세요? 그럼요. 저기 전주 비빔밥에 나오는 햅쌀밥보다도 더 기름기 쫙 흐르게 몇 끼니 돌솥밥을 해서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빨래는 잘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겨울에도 냇가에 얼음을 깨고 이 손으로 30명 동생 손빨래 해 입혔습니다. 빨래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는 여러분 한 장을 씁니까? 두 장을 씁니까? 두 장을 씁니다. 먹지 넣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갑 재벌 2세 박주성 을 고아원 출신 김남희 참고로 김남희는 제 와이프 이름이에요. 1. 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갑을 위해 삼곡밥을 준비한다. 반찬은 5가지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국은 어제 올린 걸 또 올리면 안 된다. 2. 7시가 되면 38도씨 목욕물이 받아진 욕실로 안내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면 일광 건조시킨 속옷과 수건을 준비해 둔다. 3. 물걸레 청소는 하루에 한 번 한다. 위의 사항을 다 지키면 매 월말 월급 500만 원을 준다. 좀 작은가요? 1,000만 원으로 바꿀까요? 네, 좋습니다.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 가졌어요. 가정부가 하나 가지고 재벌 2세가 하나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31일째 되는 날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1초에 일어나 버렸어요. 반찬을 5가지, 삼곡밥, 새로운 국, 38도 온도 재가지고 목욕물, 햇빛에 바짝 말린 속옷과 수건 다 준비하고 물걸레 청소도 다 준비했어요. 청소도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계약서의 조건 중에 딱 한 개만 어겼어요. 그럼 제가 월 말에 1,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의 사항을 90% 지키면 900만 원, 80% 지키면 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다 안 지키면 한 개라도 어기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종교를 여러분이 가져도 그 종교의 절대자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지켜야 극락왕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절대자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서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가정부를 부른 다음에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찢었어요.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아시면서 갈 데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손을 탁 잡고 두 눈을 마주 보면서 나랑 결혼해 주겠어? 그리고 청혼을 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혼인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지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짓는 게 아니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정수기 물 받아서 밥 짓던 사람이 산에 가서 약수물 떠와가지고 5곡밥도 짓고 7곡밥도 짓고 12곡밥도 짓고 반찬도 장봐 와가지고 재료가 있으면 7개, 8개 만들 수 있지만 요건 내일 써먹어야지. 그리고 냉장고 넣어두던 사람이 5개만 만들던 사람이 반찬을 8개, 9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물걸레 청소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걸레 집어 던지고 하다가 월급 받으려고 하루에 한 번씩 억지로 물걸레 청소하던 사람이 하루에 3번, 4번 콧노래를 부르면서 먼지가 보일 때마다 닦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급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지키는 사람과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보다도 훨씬 작은 9원, 10원 빼기 1원 9원. 안 웃으시네. 9원을 얻기 위해서 계약서를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먼지가 보일 때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물걸레 청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 마음의 최대치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주고 싶어서 5곡밥, 12곡밥도 치워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반찬도 만들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실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걸 한 번씩 잊어버려요. 까먹습니다. 까먹어서 너무 몸에 몸살이 날 것 같아가지고 8시에 눈을 뜨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벌써 8시네. 월급 1,000만 원 못 받겠다. 큰일 났네.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을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깨면서 어머, 어떡하지? 월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가정부의 정체성입니까? 안방마님의 정체성입니까? 가정부의 정체성이에요. 어머, 11조 못 드렸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어머, 주일 성수 못 했는데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안방마님의 정체성입니까? 가정부의 정체성입니까? 가정부의 정체성. 여러분, 제가 11조 안 드려도 주일 성수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는 11조만 드리라 그랬지만 감사헌금도 주일헌금도 성교헌금도 구제헌금도 구역헌금도 다 드려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만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나와요. 1년에 휴가도 반납하고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더 드려요. 왜? 고아원 출신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안방마님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마음의 최대치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겁니다. 까먹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내게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세상이 나에게 더 씌워놓은 세상의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화면을 바꿔주세요. 바울 사도가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쇠사슬에 지금 매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베스도라는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말이 많든 적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 말고는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총독님. 총독 옆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앉아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총독이시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저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헷가닥 했습니까? 맨정신입니까 지금? 헷가닥 한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총독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총독을 부러워해야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연봉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연봉도 작은 나처럼 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간 자녀를 두고 있는 나처럼 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 간 자녀를 준 부모처럼 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미친 겁니다. 제가 자라났을 때, 제가 시골 어릴 때 자라났던 동네에서는 미쳤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쟤 정말 미쳤다. 완전 헷가닥에서 안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친 거예요. 근데 헷가닥 했다가 맨정신으로 왔다가 헷가닥 했다가 맨정신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쟤 걸쳤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한다 쟤.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가 살짝 맛이 갔다가. 그럼 바울 사도는 완전히 미쳤습니까? 양다리 걸쳤습니까? 완전히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믿었다가 다시 삶에 돌아가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실패자처럼 우울감에 사로잡혔다가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 중2로 제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2로 제대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할 때에 처음에 군대에 발령을 받아서 부대 배속을 받아서 갔을 때 소위 계급장을 달고 갔는데 저보다도 소대원들이 한 2살, 3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생활기록부 보니까 전부 같은 또래거나 한두 살 어렸어요. 근데 제가 군대 소대장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부임을 했지만 저는 민간인의 정체성에 꽉 차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군인 정체성에 꽉 차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민간인 정체성에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거울 보면서 그랬어요. 박주성, 네가 소대장이야.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결정해야 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이건 제 자신이 저에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소대장이에요, 아니에요? 소대장이죠. 소대장이라고 말하는 거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 아니죠.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군인의 정체성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거울 보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소대장이야.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대하고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군인 정신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에 내몰려도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복음에 미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라는 정체성이 나를 붙들고 운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33세쯤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두지 못하고 많은 유산을 남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말로 보료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신 게 아니라 길바닥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창자가 터지고 심장이 터져서 허리에 창자국이 나서 객사를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다 이루셨어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좀 이루어 달라고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님께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죠? 하루 더 머무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그 일 때문에 오늘도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다. 다른 동네로 가자.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시는지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2번은 바울 사도에게, 1번은 세례 요한에게 씁니다.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주성 목사가 달려갈 길이 있고 박중원 목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옆에 권사님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를 나한테 맡기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썩이는 자녀를 내게 맡기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교회로 부르셔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자녀를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너밖에 없더라.
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자꾸 우월감이 생기거나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쭈글쭈글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면 내가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고, 내가 1달란트면 1달란트를 더 남기면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키시면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꼭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하신다는데 제자훈련이 뭔가 궁금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광고 나오면 2번, 3번 광고 내기 전에 마감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에 지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